아멘. 아무도 모르는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다시 말해 곧 그 날과 그 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오늘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36절에서 4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 날과 그 때에 대해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항상 친밀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능력은 아버지께로 나오고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날과 그 시를 천사들이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아들도 모른다는 말은 마치 예수님이 무엇인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예수님의 어떤 무지를 나타내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의 어떤 그 위치에서 성부 하나님, 그 날과 그 때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자신이 인정하고 절대 의존과 절대 복종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또 자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날과 그 시를 알려고 하면 아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역으로 그 날과 그 시를 이렇게 제한해 두셨을 때,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겸손을 보이셨고, 그 영역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표현이 그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에 존중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이 그 부분을 성부 하나님만 알겠다고 하실 때 그 부분을 존중하시고 알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도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날은 알지 못할 뿐이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날은 어떻게 오게 됩니까? 37절 말씀처럼 노아의 때와 같이 온다고 말씀을 하시죠. 38절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일상을 삽니다. 심판과 심판의 임박성을 알렸지만 사람들은 노아의 경고를 듣지 않고 여전히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을 보면은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할 때까지 심판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때라는 그 마지막 때의 은닉성을 나타내고, 마지막 날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확실한 것은 그 날이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노아 또한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에만 두셨죠. 하지만 그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철저히 그날을 준비하고 대비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날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기억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이죠. 계속해서 40절 41절에 또 다른 예시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의 근거에서 19세기부터 세대주의 신학에서 이 휴거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공중 휴거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공중으로 들고 구원해 주시고 나머지는 7년 대환란을 겪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그 이 시한부 종말론이 우리나라에 막 판칠 때 뭐 이제 94년도쯤이었나요? 그때쯤에 막 이게 판칠 때 저도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수능 시험 쳐봤자 뭐 하냐 이거. 예수님이 다 우리를 구원해 가시면은 재림시키면은 뭐 소용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 참 종말론 책들을 막 집에 몇 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교회에서 막 그렇게 돌려 읽었어요. 그러면서 이거 종말과 휴거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먹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더 알게 되고 또 이제 신학을 더 공부하면서 이게 좀 잘못된 종말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인제 구원받는 자와 이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심판 때 구별된다라는 어떤 본문의 내용을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드러내려고 이제 대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치 이것이 들림을 받거나 아니면 누군가는 데려가고 누군가는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그런 말 가운데서 막 일하다가 갑자기 몸이 '어 내 몸이 왜 이러지?' 그러면서 한 명은 뿅 사라지고 한 명은 그냥 남아 있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는데 조종사가 휴거가 됐어요. 그럼 비행기는 어떻게 합니까? 추락하고 그 안에 있으면 다 죽는 거죠. 뭐 그런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들은 또 '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멸망당하는 게 당연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 먼저 휴거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 차는 그냥 가서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는 거죠. 이런 공중 휴거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공중 휴거, 이 시한부 종말론, 세대주의 종말론을 믿게 되면요, 먼저는 공중 휴거가 있고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 7년 대환란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그때 제대로 심판하시고 그다음부터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예수님이 마치 두 번 재림하는 것 같은, 먼저 재림하셔서 공중 휴거를 하시고 그다음에 7년 대환란이 있고 그다음에 다시 재림을 하시는 이중 재림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중 재림, 이중 심판의 어떤 내용이나 그런 실마리가 있냐는 거죠. 전혀 없습니다. 재림은 한 번인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고요. 심판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지, 먼저 한번 찔끔 심판한 다음에 한번 7년 동안 고생해 봐라,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식의 어떤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 이런 식의 어떤 종말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거라든지 혹시라도 제가 뭐 인제 나중에 뭐 종말론에 대해서 더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공중 재림의 이 공중 휴거, 그래서 들림을 받게 되고 '나 들림 받을 때 너만 남으면 어떡하냐.' 이제 이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한 번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재림이 마치 텀을 두고 먼저 있었다가 나중에 있고 이런 두 번에 이루어진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하고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날은 반드시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재림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날이 반드시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주의 재림의 날이 언제 임할지 알 수 없으니 반드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늘 재림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재림을 어디에서 준비하고 기억하고, 예, 어디에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까? 기도원입니까? 아니죠. 오늘 예수님은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재림을 맞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밭을 매다가 재림을 맞이할 것이고 맷돌질을 하다가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일상의 삶을 이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재림을 맞이할 장소는 어디 저기 같이 무슨 집단 농장 같은 데 만들고 흰 옷 딱 입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모여서 기다렸습니다. 이게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의 삶을 잘 살아나가다가 재림을 맞게 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다른 이단들은 이 재림을 기다린다는 명목에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사기를 치는 거죠. 재림이 되면은 뭐 너희들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돈이나 집이나 무슨 소용이 있냐? 다 바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재림을 준비하자. 곧 이제 재림이 일어난다. 심판이 일어난다. 단체 이주를 해야 된다. 대한민국에 전쟁이 난다. 빨리 우리 태국으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재산을 다 갈취하고 거기에 농장을 짓고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는 것들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유혹에 현혹되어서 전 재산을 뺏기고 이 종말을 준비하라고 가르치는 것들은 다 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현혹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일상에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44절에 예수님은 재림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준비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참된 재림에 대한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의 백성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죠. 삶에서 제자다운 삶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바로 참된 재림의 준비일 줄 믿습니다. 45절에서 51절 말씀은 이 재림에 대한 말씀에 대한 비유입니다. 두 종에 대한 비유이죠. 한 종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다. 또한 한 종은 악한 종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요, 주인이 그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고 명령했을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48절에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료들을 함부로 때리고 술 친구들과 주인의 재산을 먹고 마십니다. 주인의 재산을 축내고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거죠. 결국에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게 됩니다. 51절의 말씀에 그 주인은 그를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여 그 종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듭니다. 종말이 이렇게 임박하게 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온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를 특정하거나 그날과 그 시를 알려주겠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누가 그것을 알겠습니까? 물론 이제 가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재림 예수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나를 알려주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초림하셨을 때 나 또한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영역은 철저히 성부 아버지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종말에 대해 그런 수많은 미혹에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일상을 잘 살아나가며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종말을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재림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마치 악한 종처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며 일상에 함몰되고 자기가 먹고 마시고 하고 싶은 것들, 여기 종이라고 말한 것은 이제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죠. 주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준 것을 마치 내가 주인인 양 쓰며 주인이 오실 때 그 주인을 실망시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점점 재림과 넷에 대한 소망이 약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의 시류에 휩쓸려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때 두 팔을 벌리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준비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과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제가 있는 그 일상의 삶에서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았노라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그날이 나에게 심판의 날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와 위로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